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엘리야. 이 선지자 이름이에요. 요 분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은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한테 들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옛날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이에요. 약 2900년 전. 그러면 굉장히 옛날이죠. 옛날에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지금이 2021년인데 2021년부터 약 2900년 전. 그러면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오늘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배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를 알아야 오늘의 내 현실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옛날 이야기를 배워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또 답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답을 미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에 닥친 문제와 미래에 닥쳐올 문제들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성경 옛날 이야기 29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오늘 제목을 보면은 까마귀 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에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자, 이 도표는 잠시 집어넣을게요, 제가.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 선지자.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합 왕이랑 그 부인은 이세벨 왕비예요. 왕비가 이세벨.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아합 왕이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 왕비가 시집을 오는데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렇게 해서 이 왕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점점 왕비를 따라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점점 왕과 왕비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라가 전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를 숭배하고 다른 거를 하나님처럼 믿고 다른 거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무 밑에 가서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무 밑에 가서 비 오게 해달라고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본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 여자한테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해서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둘이.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월급 타서 부인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럼 남편이 부인한테 원하는 게 뭐죠?
나만 사랑해야 돼, 당신. 이거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이 준 차, 돈, 옷, 보석, 반지 이걸 끼고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에이, 뭘 하나님이 만들어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무 밑에 가서 나무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큰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태양 밑에 가서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가서 용왕신이 있다면서 바다에 가서 용왕신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거 바다도 태양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르고 바다, 바위, 태양, 나무 이런 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기분이 안 좋으실까요? 자녀도 얘가 어릴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장을 하면 부모님께 감사함을 아는 게 정상이에요. 부인도 철이 들수록 성숙한 신부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존경하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인이 바람을 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도를 하고 이러면은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인간도 자기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성장을 하면 조금씩 영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만 영원한 것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원한 세계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인간만 있어요. 이런 꽃들이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서 영원한 세계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저차원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영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에요. 원래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아합 왕 시대 때 이세벨 부인이 왕비가 시집을 온 다음부터 점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슬도 우로도 눈도 한 방울도 없을 거라고. 수년 동안. 이거를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들었어요. 그래갖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가서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이제 비 안 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이때 당시가 29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 달 비가 안 오고 2달 비가 안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1년 동안 비가 안 오고 2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비가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되죠?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1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눈도 안 오고 이슬도 없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가뭄이에요. 대재앙. 이거는 심판이죠. 그러면 2900년 전 그 옛날에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거는 산천 초목이 다 말라버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식물들이 말라 죽으면 동물들도 먹을 게 없어서 동물들도 다 죽어요. 동물들도 줄어들면 인간이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이게 생명의 근원인데 네. 비가 몇 년 동안 안 오면 인간들이 존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대가뭄, 대심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비가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합 왕은 어때요? 기분이? 이제 앞으로 비가 안 온대.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싶었겠네요. 화가 나가지고 막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엘리야 선지자 네 놈 때문에 비가 안 온다면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빨리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가만히 있으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까 그 그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 보실게요,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그러면 내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까마귀들을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숨어 있으면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더라. 자,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들어갔고 온 나라 안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 여기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같으면 여기 가서 숨어 있으면 까마귀 시켜서 아침에도 먹을 거 갖다 줄게, 밥. 저녁에도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본인은 거기 안 가죠. 나도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라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가 어때요? 나는 믿어진다. 아, 나는 이상하다. 잘 안 믿어진다. 모르겠다. 어때요?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이 성경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성경이 내가 어렸을 때 이걸 교회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산속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를 까마귀를 시켜서 갖다 줄까?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가 나에게 현실감 있게 와 닿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무조건 믿기도 해요. 믿기도 해요. 그런데 믿었는데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말아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안 믿어요. 처음부터 안 믿어요.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믿는다? 믿는다. 자, 믿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진 않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아무래도 기도를 한다는 건 좀 간절함이 들어있는 건데, 네.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음,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다 똑같이 잘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내가 기도하면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안 갖다 주고, 그러면 이게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이거는 공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런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라면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줘서 과다하게 형량을 때리고, 누구는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음, 음, 공의롭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성경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그냥 아 그래 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으니까, 선지자니까 간절하니까 까마귀가 가져다 주지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이건 뭘까?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는 게 왜 엘리야 선지자만 주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수도 생활하실 때 산에서 산기도를 엄청나게 하면 먹을 게 없었대요. 여름에는 머루 달에 이렇게 산 열매라도 따서 먹었대요. 여름에는 산기도 하면 배고프면. 근데 겨울에는 열매도 따먹을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까마귀가 먹을 걸 줬다는데 라는 이 성경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는데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나도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겨울에 산기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기도하다가 산기도 그 굴에서 나와서 산에 돌아다니다가 먹을 걸 찾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 한 덩어리라도 집어서 먹은 거예요. 음, 음, 그런데 눈 속에서 아주 딱딱하게 얼어빠진 떡 조가리가 있었던 거예요. 눈 속에. 그래서 그 떡을 먹은 거예요. 눈 속에 얼어붙은 떡. 자, 그 떡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떡은 한겨울에 왜 거기 있었냐면, 혹시 그거 아세요? 산에 가면, 저 삼각산이나 도봉산이나 이렇게 산 밑에 동네 그 정자 있는데 산에 가면 사람들이 먹을 거 갖고 올라와서 이렇게 나무나 바위 밑에 갖다 놓고 절하고 자기 소원 빌고 이렇게 하는 거 음. 혹시 본 적 있어요? 산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숭배인가요? 그렇죠. 음, 하다못해 엄마들이 옛날에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음, 집안에서 장독대에서 하듯이 음, 뭐 떡 한 조각 아니면 사과 하나 아니면 뭐 어떤 엄마는 촛불 들고 바위 틈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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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좀 더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배도 가져다 놓고 음, 떡도 갖다 놓고 그러고 거기다 놓고 절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뭘 빌어요. 산에 가서. 그럴 때 떡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빌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겨울에 산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눈 한 덩이를 음, 집어 먹는데 그 속에서 떡이 나온 거예요. 떡. 그때 우리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때 당시가 벌써 성경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힘들죠? 그럼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은 뭐 해요? 기우제를 드리겠죠? 예.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절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 떡이랑 음, 고기랑 갖다 놓고 여기 떡이랑 고기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동네 마을에도 이렇게 나무 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상 차려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거 다 나눠 먹죠. 나눠 음. 먹어요. 이거 제사 드리고 나면. 자, 그런데 이렇게 산에서 하는 거 이쪽 산에서 제사 드리고 나면은 이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안 먹고 놔두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요. 우리 집에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귀신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나무가 됐든 뭐 해가 됐든 달이 됐든 바위가 됐든 산이 됐든 여기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이여 많이 드시고 신이여 많이 드시고 비도 내리게 하고 우리 집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음식은 그대로 놔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까마귀가 갖고 오나 기다렸겠죠. 근데 기다려도 까마귀가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죠.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이거 안 갖고 온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봐봐요. 봐봐요. 오늘날 까마귀가 인간 먹으라고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오늘날? 안 갖다 주죠. 오늘날 안 하면 옛날에 그 까마귀도 2900년 전 까마귀도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 까마귀가 이 까마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뭐를? 아, 엘리야 선지자가 배가 고파서 이 산속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까마귀 떼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우상 숭배 제사 드렸던 그 떡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상 차려진 떡. 그 떡을 엘리야가 먹은 거예요. 우상 숭배 차려졌던 제사상 고기. 그거를 엘리야가 먹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깨달으셨다고요. 어떻게? 본인이 산기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우리 목사님이 산기도 하다가 먹을 걸 찾아 산속에 돌아다니다가 눈 한 덩어리 집어 먹을 때 그 속에서 얼어빠진 떡이 나왔다고요. 그 떡이 어디서 나왔냐?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산속에 갖다 놨던 떡이라고요. 네. 아, 그때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갖다 준 떡과 고기가 바로 이거구나. 우상 숭배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의 떡과 고기구나를 깨달았다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는 까마귀 같은 그 무언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라는 비유였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비유는 이 까마귀가 뭐였었나 이거를 풀으려면 답을 보면 돼요. 답. 까마귀가 뭔가를 풀으려면 그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엘리야는 결국 어떤 떡과 고기를 먹었냐면 자, 이런 여기에 있는 산에 우상 숭배 제사상 차려졌던 떡과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떡과 고기를 누가 갖고 왔어요?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네. 사람들이 까마귀였던 거예요. 자, 잘 봐요. 음, 저를 봐봐요. 자, 그러니까 와. 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게 그랬죠. 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답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까마귀라고 비유하신 거죠? 왜 까마귀로 비유했을까, 이 사람들을? 까마귀는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의 동물이에요? 본인은? 까마귀. 저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해요. 봐봐요,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죠? 하나님도 왜 이 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좋아하냐면 안 좋아해요. 까마귀는, 색깔도 컬러도 그렇지만 네, 그 특유의 그냥 네, 그 이건 좀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 희한하게 알고 오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길한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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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있을까 염려하죠. 그 정도. 그리고 이 까마귀는 원래 음. 시체의 눈을 쪼아먹는 새래요. 진짜? 그러니까 까마귀가 굉장히 머리도 나쁘고 지저분한 새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새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도 까마귀 고기는 부정한 새라고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라는 거는 나쁜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불길한 소식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이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까마귀 같은 느낌이에요. 시체, 그러니까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들. 나무 밑에 죽은 영들.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까마귀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온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기우제를 무슨? 드리러 산 음, 밑에 제사상을 음, 차려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야, 너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